다 같이 주학에 맞춰서 묵주하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둘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풍기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되야포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역경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들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주신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깨끗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요 주여. 죽은 자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참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흥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옳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고 주여. 박민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주여. 사용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주여. 전도하시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시고 교도소 선교와 요양원 선교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과 부목사님, 사모님 늘 지켜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요양원의 찬양 전도의 문이 속히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시지요? 인생의 마지막에 구원의 열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답답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을 사역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남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이제는 오직 전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 아버지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라 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신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런 육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무의 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눈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순고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세력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마귀고 마귀를 마땅히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실체는 마귀입니다. 문제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고 하는 말은 싸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와 싸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눈에 보여야 주먹으로 치든지 무기를 사용하던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싸우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상대를 알아야 상대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싸우는 상대를 알지 못한다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대를 알았을 때에 상대에 대해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실체를 파악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와 싸울 것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계시고 또 그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는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할까? 주먹으로 쳐서 할까? 아니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울 수 있는 상대는 아닙니다. 왜일까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마귀와 싸우는 특별한 무기라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무기를 눈에 보이고 상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상대와 싸우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게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영의 세계를 우리가 다 깨달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우리가 영의 세력인 마귀와 상대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영물인데 우리는 무게 한계를 가진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그 싸움에서 진다고 한다면 그 싸움의 결과로 진 결과는 참 비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이요 또 마귀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영물인데 그 영물과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라 하고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귀를 대적하셨음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예수님의 상대로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안에서 그가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들을 통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하나님 말씀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탄을 물리쳤고 사탄은 예수님 것을 곁을 떠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악한 영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이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을 압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나는 마귀와 싸우지 않겠어. 마귀는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적하라. 나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내게도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싸우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상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상대를 알아야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육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마귀가 얼마나 자기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통치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마귀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마귀는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주관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마귀입니다. 이런 마귀와 세력을 혈과 육으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육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영의 세력인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력이나 시력이나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도 이길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숙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에 육적으로는 싸움을 싸워서 상대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에 대해 악한 영들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에너지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데려가고 이기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만이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고 누구에게 권세를 주시고 누구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가?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강건함의 반대는 병든 상태입니다. 강건해야 마귀를 이긴대.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건해서 그 강건함으로 이길 수 있는데, 그 강건하기보단 강건함의 반대는 병든 상태인데, 병든 상태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한다. 예수님 안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만무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두 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지 아니하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오직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자만이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자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이기는 것도 어렵고 사탄의 악명의 대적 앞에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전신갑주는 복음 무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라.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의 원래의 뜻은 전쟁에 나아가는 병사가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의 무기가 있고 또 적군이 침략했을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방어의 기구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나아가는 그 전쟁에 나아가는 자가 전쟁하기 위해서 돌격할 때에 필요한 도구 또 방어할 때에 필요한 도구 그것을 갖춘 병사가 있는 것을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으로 무장을 하라. 복음으로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의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귀의 세력에 붙잡힌 자들을 복음으로 건져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무엇일까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 마귀에 붙잡혀 있는 마귀에게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복음이고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삶이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복음으로 마귀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삶이 전신갑주를 입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영적 싸움을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고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그런 감정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원치 아니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싸움을 대적하고 대적해 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인데 이 마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고 또 확실하게 마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싫어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은혜에 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이 가장 그 전도하는 것이 싫어.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사탄의 도전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사탄의 도전은 성공할 수 없고 실패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나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 돌을 맞으면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 충만, 이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죠. 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기도를 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장 사탄은 싫어한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사탄은 좋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탄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좋아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하나니아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토색과 우상숭배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냄과 담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술취함과 방탕함이다. 이 사람은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성도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분냄이나 우상숭배나 원수를 미워하는 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성도를 가장 좋아합니다. 죄를 짓는 성도를 가장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를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과 기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마귀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베개와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가 죄악에 우리가 죽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관계없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그 사탄을 이기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이겨본 경험이 있다면 그 마귀를 이기는 경험은 사탄이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마귀에게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영의 세력이고 또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물로서 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싸움을 걸어오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탄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잠시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사탄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두려움을 우리에게 몰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이 참 우리에게 무서운 유혹인 것을 깨달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보시고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냐 세상을 이긴 이름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으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고 그 싸움을 이김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지금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더 경건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하게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 안에서 더 강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건강한 몸으로 성숙되어져야 된다. 건강한 믿음으로 성숙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한 신앙으로 성숙하십시오.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19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간절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복음 증거는 마귀를 이기고 강해지는 능력입니다. 마귀에게 이기고 사탄에게 이기고 악한 영들에게 이기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성장이 어렵고 성숙되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귀는 싸우는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대적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를 대적할 때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진다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마귀에게 넘어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해서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는 왜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전신과 기름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기 안 하고 마귀에게 그 싸움에서 승리자 되는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복음으로 입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붙이고 시기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통을 쓰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그래서 복음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져 가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또 사탄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380. 성이요, 강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세워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과 뿔을 입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연합해서 때로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죄악 앞에서 죄악을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넘어져서 허덕일 때가 있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사탄을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사탄의 유혹 앞에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여 또 마귀의 사탄의 유혹 앞에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길 수 없으나 내 힘과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리에 들어가며 도움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앞에 다가올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의 한 자임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사, 생활의 감사, 미래의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오기 구하며 그런 일을 해주시고 승용금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전파되어지고 또 사탄의 마귀의 손 아래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사랑을 실천한 아름다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가지시고 가정과 직장과 인도를 위해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성령님의 역사 사탄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자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떤 유혹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때로다. 아멘.